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케 하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되나? 그러게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알렉산더 포프는 그 비평이란 에세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보들이 참 많다. 천사들도 결코 가려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바보들이 참 많다. 그리고 이 바보들이 7종류로 추려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첫째가 어제의 실수를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둘째,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저거 뭔가 줄을 잘 섰기 때문이지 나와는 달라 하며 남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 셋째, 자기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넷째, 행운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 다섯째,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여섯째,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일곱째,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다 멀리해야 될 바보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바보는 정말 닮아서도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특별 새벽 시간 기간 내내 매일매일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인생의 큰 아픔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은요, 그냥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절망과 아픔이었습니다. 이미 아프고 절망인 상황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또 내려놓고 또 피해가려고 하면 또 가로막고 다 절망에 몸부림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한 번쯤 아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픔 2번 다시 겪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절망으로 떨어졌으면 이걸 2번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 우리가 원하는 데 돌아갑니까? 아픈데 또 아프고 넘은 또 넘어지고 한 번이길 바랬던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2번, 운 나쁨은 3번, 어떤 사람은 평생 되풀이되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신다는 소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이 얼마나 크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었든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크다 작으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절망을 겪어왔냐, 이거와 관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또 세워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작년 초에 제 절친이면서 우리 유전교가 돕는 필리핀 김준 선교사가 제게 카톡으로 한 시를 하나 보냈어요.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인데 저도 좋아하는 시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치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잎 하나는 담쟁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희 집 뒷뜰어들처럼 담장을 기어오르고 높은 팜치를 마구 휘젓고 올라가는 담쟁이가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깨어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어오르는 속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넘지 못할 벽을 넘어버렸고 오르지 못하려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 입, 두 입 피어나는 아픔, 거대한 중력이 너 올라오지 말라고 내리 누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치밀고 올라갑니다. 그 어느 곳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이 담쟁이처럼 수많은 아픔을 딛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넘어 예수님 앞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아버지 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고 관망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꽉 들어차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아픔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자기들 잘나냐고 변론하고 토의하고 싸우기에 바빴었어요. 당시 상황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 문안하거늘 서로 싸우니 누가 잘났냐만 결정해주고 판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아버지 아들은 간절히 회복을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인정받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옵니다.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갑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인간의 정신과 신경무전을 무력화시키는 병인데 마태복음 이것을 간질병으로 기록해놨습니다. Serious seizure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간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옆에 친구가 간질병을 앓고 이게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수업 중에 갑자기 몇 마디 말을 지르고 그냥
거실 바닥에 엎드러집니다. 온몸을 뒤틉니다. 입으로 거품을 토해내면서 괴로워합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말에 그 곁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쓰러지는 곳이 불이면 불에 대는 거예요. 깊은 물이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아버지 아픔이 어떠했을까를 저는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돌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그것은 군중 속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냥 외침이 아니라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외침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산 밑에 남아있던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이니까 뭔가 해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왔고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이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꺾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사람이면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 지난날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 속에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서 절망으로, 아픔에서 아픔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아이 아버지 절망 가득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중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두에서 언급한 바보처럼 그게 무슨 그럴 일은 될 리가 없지. 그런 것만 입에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적어놨습니다. 삐뚤어지면 이것도 역시 구제불능입니다. 삐뚤어진 세대란 뭐예요? 매일 거꾸로 반대로만 스위치 켠다는 거예요. 무슨 못된 신분인지 몰라요.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삐뚤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이것이 습관화돼가지고 학습화가 돼서 구제불능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거든요. 이 다른 복음도 누가복음 9장 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능력과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이 받은 능력과 권능을 쓰면 돼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리고 분명 저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갔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오늘 왜 이 간질병 걸린 소년 앞에서는 이처럼 무기력하기만 한 겁니까? 저들의 믿음의 스위치를 부정으로 켜놓고 자기들 일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안이 시원찮거든요. 돌아올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계산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모였던 무리들은 분명 간질병 걸린 아이를 보고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보통 중증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빠져 거품 무는 거 보고
어떻게 고쳐?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지. 굉장히 중증이야. 그러는 사이에 이미 주님께서 믿음의 스위치를 이미 다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로 이미 제자들은 변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늘 우리 하초하는 좋은 타임이죠. 스위치를 켜놓고 기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 어떤 아픔도, 문제도, 상황도, 고난도, 시련도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게는 태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평지입니다. 내게는 절망처럼 보여도 주님께는 언제나 가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활장 요한복음 11장 있잖아요. 예수님 죽어 무엇되면 눈이 나흘,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규하는 그 누이 동생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온갖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죽음의 사망에는 펄펄 나는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자신의 죽은 오빠가 걸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으면 인생은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런데 아이를 데려오는 도중에 또 한 번 절망적인 상황이 확 모인 무리를 휘감습니다. 아이가 다시 거꾸러지고 심한 병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지금 오라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귀신이 한 번도 아이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젠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또 틀리고 꼬이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심하게 발작하는 거 예수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구구한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 무엇은 하실 수 있고 뭔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기적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들은 즉시 예수님께서 아이를 괴롭히니 귀신을 엄히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아이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야기 끝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이가 건강하게 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나온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닌 거듭거듭 되풀이는 그 아픔, 절망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삶이 뒤틀리고 무력해지고 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뭘 좀 할 수 있거든요. 제발 불쌍히 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화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에 명하여 물러가실 줄 믿습니다. 또는 엊그제 막 탄출 올린 2022년 새해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불과 며칠밖에 안 살았으니까.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안개 상황입니다. 저 마스크 쓰고 설교한 적이 몇 차례 안 되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우리를 두고 하니까. 여기서 경계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벌어질 거예요.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불안과 위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약한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지만 예기치 않은 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 모든 걸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니까 주님 뭘 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이렇게 분명하게 화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에서 명하여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믿음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시는 걸 보게 하는 믿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시는 그 믿음. 오늘의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것처럼 지금 믿어지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등장하는 두 상황에 대해 잠시 우리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충직한 제자 삼총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산 위에서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쫙 변합니다. 이를 일컬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Mount of Transfiguration. 하늘의 영광 미리 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의 영광 미리 보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과 부활 영광 사이에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에 등장하는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인간 실존의 문제들을 총망라합니다. 간질병으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거품을 경련하는 이 아이의 울부짖음 속에 담겨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극한의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절망이요 눈물입니다. 탄식과 상실과 고독이요 갈등과 이별과 두려움이며 염려와 가난과 싸움과 억압, 이것들의 최종 결정자 죽음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존적 문제를 안고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걸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앞뒤를 두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좌우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 뒤를 돌아보며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오른쪽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이로다. 영광일세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이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한계상을 두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시각각으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께 입을 열어 우리가 고백할 말은 오직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목회자로 연약한 성도는 볼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에 빠짐 참석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안종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집에 암과 싸우고 있는 유명한 권사님, 생각만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좌우 앞뒤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빼곡히 들어오고 계시면 저는 보고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안종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유명한 권사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으로 아프고 힘든 일상을 보내며 겉사람 낡아지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더욱 새롭게 주님께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지 못한 묵직한 찬양,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묵직한 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묵직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세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로 안종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유미라 권사님, 이렇게 주님께 화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화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종료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우리는 능히 이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종합 세트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고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고로 순종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로 선포입니다. 기도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고로 축복입니다. 기도는 손을 드는 겁니다. 고로 승리입니다. 오래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특별 신년 특별 예배 주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승리합니다. 순종합니다.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힘차게 화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결론 말씀하시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의 대가책으로는 너무너무 절망을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믿으면 잘 돼야 되다. 믿음의 대가책은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십자가 끝에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건너가는 이 오미크론이 어떠한 인생의 어둠 그늘, 사명적 골짜기, 좌우에 하늘의 영광과 불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우린 결국 주 안의 영생과 부활을 이미 얻은 사람, 다 완벽히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누리며 영광에 달려 종말의 시점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 믿고 힘들지만 눈물 흘리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되는 것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믿나에 나갈 때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드실 것이고 듣게 만드시고 주의 기적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능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면에는 모든 것을 누린 자입니다. 육신이 끓길래 아픕니다. 믿는 것의 대가가 이것밖에 아니냐고 인간의 눈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여전히 한치오 짜숨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절망과 어떤 사이 이제 오늘 2022년 아니 평생 우리는 어떤 사이에 벌어지든 내가 믿나이더로 나가오니 주 우리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기이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